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았어.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봐. 어?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런즉 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 앞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저러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는가?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는 거예요. 노후가 준비 안 됐으면 내가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할까? 나에게는 수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염려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그들도 결혼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있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애가 하나 생겨봐요. 애한테 들어가는 분유값이며 기저귀값이며 애한테 들어가는 각종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죠. 애 장난감도 사줘야 되지. 유치원 보내야 되지. 또 그 전에 어린이집 보내야 되지. 그냥 사실 저희 때는 말이죠. 유치원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그냥 그 당시에 국민학교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지금은 어린이집 안 가면, 유치원 안 가면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대우를 못 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공짜로 다니나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을 지불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가지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짜로 공부합니까?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계속 돌고 돌고 또 돌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이게 언제 끝난다? 내 몸에서 내 혼이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어. 근심하지 말어.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내가 너에게 다 더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 백합화 꽃을 봤어? 내가 솔로몬에게 준 그 영광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그 백합화 아니겠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너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봤어?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고 마시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들의 저 구석에 핀 들풀 같은 거. 바스라지고 바람이 불면 들풀이 났던 그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인데 아비된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네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물을
너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일단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금은 보화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저절로 권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세상에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정보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1순위로 여기고 있는 금은 보화, 세상의 권력과 명예, 이거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한계를 두고 있고 없어질 만한 것을 너의 보물로 삼지 말고 영원한 것을 너의 보물로 삼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너의 보물로 삼게 되면 비록 이 땅에서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이지만 네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공급해 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내가 어떻게 믿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고 험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형상도 보이지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줄게.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단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모든 것을 납득하고 이해한 뒤에 믿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예요. 믿으면 납득이 되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한다? 내가 먼저 이해한 뒤에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납득을 한 뒤에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의 문제라 이 말이죠. 사람의 눈이 성치 않으면 그 몸은 멀쩡하겠습니까? 그 몸도 성치 않은 거예요. 이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몸이 병들었다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성치 않기 때문에 그 몸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니까 그의 혼은 살아있는 혼입니까? 죽어있는 혼입니까? 죽어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 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살아있는 인간은 맞아요. 그러나 그의 혼은 죽은 상태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제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따라라. 그런데요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몸은 살았으나 그 혼이 죽은 자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성치 않은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은 혼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 역시도 성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을 떠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눈에 좋은 약도 이렇게 영양제도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눈은 어두워지기 마련이에요. 육신의 영양제는 잘 챙겨 먹는데 영적인 영양제는 등한시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와닿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와닿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두 개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인스턴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맨날 밀가루, 튀김, 떡볶이, 물론 저도 좋아해요. 근데 늘 거의 주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로운 음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늘 인스턴트. 맨날 컵라면, 도너츠, 설탕 가득한 요구르트 뭐 이런 거, 그리고 콜라, 탄산음료, 그런 것들을 거의 주식으로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에게 맞는 거야. 그럼 그 몸이 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괜찮대요. 왜 괜찮냐 물어보니까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대요. 비타민도 많이 먹고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 먹는답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대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 하나는 고3인데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좀 해야 되지 않냐? 안 해요. 자기는 대학 갈 수 있답니다. 서울대 갈 수 있대요. 어떻게 갈래? 수시로 가면 돼요. 논문으로 가면 돼요. 논술로 가면 돼요. 근데 그것도 뒷받침되는 기본적인 성적이 돼야지만 가는 거지 그냥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놀 거 다 놀고 명문대도 가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나는 돈을 얼마까지 벌어야 돼. 어떤 회사 이름을 보니까 회사 이름이 천조기업이에요. 그 대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게 천조기업의 천조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천조를 벌 거래요. 그래서 천조기업이랍니다. 그래서 벌어라 그랬어요. 많이 벌어라.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할 거래요. 헌금 많이 해라 그랬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돈도 중요하지만 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만족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이루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강화가 된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나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다.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눈치 못함이 없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눈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쏙 빼먹고 내가 했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다. 내가 이루었다. 이루었으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세워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힘이 있단 말입니다. 권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단 말입니다. 돈이 있으니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자유가 있지. 시간의 구속을 안 받아요. 돈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즐겨야죠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장본인이 바로 저거든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창 무너뜨리시고 더 이상 회생 불가하게 만드신 뒤에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저더러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저는 안 돌아가죠. 왜? 그때는 육으로 살았으나 남 죽은 혼이었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으나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아무런 문제 없다.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근데 자기 친구 하나가 절을 다녀요. 야, 이번 주에 우리 절에 놀러 갈래? 절에서 어떤 행사하는데 떡도 주고 음식도 주고 오는 사람마다 뭐 기념품도 굉장한 거 준대. 그래? 가보자. 갔어요.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녀요.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많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말씀이에요. 절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 염려 근심하지 말고 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봐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더해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한 1년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다른 동료하고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애인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하죠. 애인도 만나고 가정도 지키고. 이게 지켜질까요? 절대로 안 지켜집니다. 내가 애인으로 만든 그 여자 동료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와이프가 아니라 그 여자가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 여자에게 뺏긴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녀가 이 남자의 보물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보물이 자기 아내였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미적지근해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물을 찾은 거예요. 이 마음이 아내에게다가 딱 옮겨와서 그 여자에게 간 거예요. 남편은 얼마 동안은 가정도 지키고 애인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끝까지 못 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통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면 가정, 애인이면 애인, 바람피는 건 바람피는 거 이렇게 가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돈이면 돈, 재물이면 재물로 가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가는 거지. 이게 딱 분리가 안 돼요, 절대로. 성경적으로 그것을 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고 아내란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엉뚱한 곳에 눈을 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그쪽을 향해 있으니까 그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눈이 성치 않으니까 몸이 성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염려해봐야 너희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똑같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도 갑자기 닥친 어떤 불행 앞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 길게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을 한번 들여보세요. 나 직장 다니느라고, 나 야근하느라고, 나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수행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잘 나오던 사람이 점점 회사 일로 바빠져서 교회 갈 시간이 떨어져. 학교 다니느라, 알바하느라, 과제하느라, 학교 과에 일을 하느라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 있는 여유 시간마저도 뺏어가십니다. 왜 뺏어가시는가? 하나님이 짓궂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뺏어가면 하나님이 잠시 사라지게 하면 그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비록 없는 것 같지만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사람 프로젝트가 망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을 할까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을 그에게 주세요. 정말 바빠져.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한 500시간 걸려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한 300시간 만에 완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500시간을 예상했는데 300시간 만에 완성이 됐어. 200시간 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역사예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한 달 수입이 이 정도인데 나 11조 띄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내 쓸 돈이 없고요. 저축도 안 돼요. 내가 11조 안 드리고 감사 예물 안 드리고 이걸 저축을 하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더 모았을 거예요. 그 사람의 계산이죠. 애초부터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전부를 대표하는 그 10분의 1을 전부의 대표가 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나 채워 놓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왜 그걸 못하느냐? 내가 생각한 그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그 답이 있거든요. 이 답대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채우신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이 수준까지 주셔야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며 나의 뜻과 너의 뜻은 다르며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응답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아빠 5만 원만 주세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하고 아빠가 당연히 주실 걸 알고 요구했어. 그럼 아빠가 5만 원 줄 수도 있겠지만 자 10만 원 가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아빠 5만 원만 없으면 관두고 이러면 주려다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관둬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줄 걸 당연히 믿고 의심 없이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알았어.
계좌로 20만 원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 설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 그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그게 바로 11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에게 야 나를 시험해 봐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에 의해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천국이라고 하셨지만 똑같은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체로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형언 못할 그 의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딱 볼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곧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가르침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이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서로 다른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이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롭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들보다 반드시 앞서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주시는 구원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모든 부유함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감히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값어치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두 손 놓으란 얘기인가요? 일하지 말고 살란 얘기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 항상 교회만 있으면 되겠네? 나 항상 말씀만 읽으면 되겠네? 난 항상 전도만 하면 되겠네?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좀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접하는 우리의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 내가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내가 재물을 획득하고 내가 세상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세상 일을 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는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가? 그와 만나서 어떤 계약을 하나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만나서 어떤 사업 계약을 따내는 것이 과연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 목적과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그러한 것들을 접해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그러한 것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는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러고 있나? 한번 질문들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방법은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의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자, 내 안에 있는 힘과 시간과 돈을 내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그럼 어디에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어디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겠죠. 과연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속한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건너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공급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급의 공식.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설정해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고 더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양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모양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더해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 돈과 시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걸 주시지 않고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주셨다고 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고독의 시간, 고난의 시간, 슬픔의 시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단정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더해주시겠다고 한 것이 여기에 남아있는데 이것만 보고서 하나님은 없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때는 여기야. 근데 나는 여기서 받고 싶어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충돌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충돌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걸 버려야 돼요? 충돌을 하면 누구 거를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버려야 돼요? 나의 것을 버려야 돼요? 나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 뭘 버려야 돼요? 나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양이 있어. 이게 충돌을 해. 어떤 걸 버려야 돼요? 나의 방법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버려야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계속 강구했는데 나에게 더욱더 큰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해.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언제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치유.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느냐?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는 것은요,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더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귀중한 것을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의 때, 나의 방법, 나의 모양, 내가 원하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딱 주셔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나는 고백할 거야. 잘못된 거잖아요.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할 때는 나의 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거듭거듭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 내 뜻, 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난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다 잘 믿는 집안인데 어린 딸이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신앙의 모본을 보였던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딸이 죽자
하나님은 없다 하고 딱 단정 짓고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식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린아이를 왜 데려가셨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을 주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증명해봐. 신앙의 모범을 보이던 아버지가 그렇게 바뀝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 어린 딸, 이 아이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없어. 그 집안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모두 4명인데 그 어린아이는 죽고,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는 딸인데 시집 가서, 그러니까 딸이 넷이에요. 막내딸이 죽고 둘째, 셋째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 불신자가 됐어요.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첫째 딸은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어. 결혼해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자기 가정사를 다 이야기하면서 제발 기도 좀 부탁한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더해주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복으로 삼으려면은 하나님과 충돌되는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모양을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손실과 고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질병과 가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욥의 대명사인,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하나님의 감시 아래 사탄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당대 엄청난 부자였는데 10명의 아들, 딸이 일시에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강도 때가 와서 다 싹 쓸어갔습니다. 온몸에 질병이 일어나서 기와장을 껴서 몸을 긁을 정도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엘리바스, 소발, 빌다, 그 세 친구, 또 하나가 있죠, 엘리후.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향해서 비난과 비방을 쏟아내고 조롱을 합니다. 결국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욥의 인생은.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 겁니다. 끝까지 그의 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자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우시고 그에게 딸들도 주시고 아들도 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우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여인 이세벨에 의해서 심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겪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릇된 말씀으로 나가는 번영 복음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복은 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하는 그 복,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루게 된다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고 그 이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의 방법, 나의 때 그것으로 너에게 채워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 복음 이것은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채우시고 더하시고 흔들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더하심의 복은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타이밍에 맞춰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나의 뜻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충돌될 때는 나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채우시고 부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잘 생각하시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